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속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박수 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2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3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힘차게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4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우리가 말씀의 그 길대로 나아갈 때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아멘.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믿음으로 3절 찬양합니다. 마른 땅에 사막의 물 흐를 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거기 거룩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건 없겠네. 우리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아멘. 거기 거룩한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우리 5절 찬양합니다. 거기 거룩한 자뿐이라 신명을 쓰고 거룩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신명을 쓰고 거룩한 계단 아멘.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기 거룩한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신 후에 이 강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으로 영광 돌려드린 샤론 찬양 성교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모한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전주 구속사 아카데미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김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주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구속사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뇌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을 부르실 우리 구절초 중단단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서 구절초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다 모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초 중창단 이 합창단의 단장은 우리 제가 봤을 때 제일 왼쪽에 계시는 정진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초라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꽃이고요. 중앙절이라고 하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꽃말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순수, 고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이 합창단원인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찬양할 때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함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들 우리 구절초 중찬단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단장 되시는 정진희 목사님이 아프셔서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셨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위해서 지금 설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강과 3강을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과 3강을 강의해 주실 목사님은 유동필 목사님이십니다. 유동필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영남 회스 신학교 교수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과 광주 국동방송에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CTS 기독교 방송 신앙 에세이 방송을 담당하셨습니다. 현재는
대구 산성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국내외 성경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스리랑카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또 12월 초에는 인도에서 인도 기독교 총회 교단 총회에서 또 강의하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동필 목사님의 강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명쾌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2강의 제목은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것 같고요. 저는 대구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와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6페이지 이제 2강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 분의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과 성도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으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 터 위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샤론 찬양단의 그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고 또 성령과 은혜가 이 성전에 이미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정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오늘 이전보다 오늘 이후에 더 재밌고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행복한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9권의 내용이에요. 구속사 시리즈는 현재 12권이 나와 있고요. 10월 올해 요번 달이죠. 10월 24일 날 12권 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사법과 율법책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9권 성막을 좀 더 이해하면 그 12권 상 앞으로 나올 그 책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9권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구속사 시리즈 책이 없으시다면 이 앞에서 이렇게 30%의 굉장히 대폭 할인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6권 대제사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7권 10계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9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12권 상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책은요, 우리 기독교 서회, 대한기독교 서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1988년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주석을 보는데 거의 다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의 터 위에 좋은 주석을 한번 만들자 해갖고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50명의 교파를 초월한 50명의 신학자들이 주석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56권의 책이 현재 구약이 34권, 신약이 22권 해서 56권으로 주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이 56권 중에 제일 나중에 2013년도에 발행이 된 게 이 출애굽기 주석입니다.
이 출애굽기 주석을 주석하신 분이 민영진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출애굽기 주석을 할 때에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구속사 시리즈 6권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예복에 대한 그림, 설명이 가장 탁월하대요. 그래서 주석에다가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그 6권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가장 명확하게 그림과 설명을 만나볼 수 있다고 주석을 해 놓으셨어요. 또 성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대한 내용이 그림과 그 화첩에 대한 부분을 극찬하시면서 이 화첩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주석에서 구속사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은 그림, 많은 또 도서들이 있지만 이 구속사 시리즈가 우리 목사님들 목회에 탁월하게 도움이 되고 정말 성경을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성경과 함께 늘 보시면서 강단이 더욱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오늘 1강 변재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잘 배웠죠. 구속사 시리즈 9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우리가 들었어요. 자,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이죠. 45.6m 되는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폭은 50규빗이죠. 절반이니까 22.8m가 되죠. 그래서 성막은 정방용 구조가 기본이에요. 딱 이 성막은 50규빗짜리가 2개가 딱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2강에서는 이 성막의 문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한 문 있는 쪽이 항상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문으로부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성소에 있는 부분까지 기구들을 2강 때 살펴보고 3강 때에는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그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은 출애굽기에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만 기록을 볼 때에 출애굽기에 1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요. 구속사 시리즈 9권 87페이지에 보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수가 다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양들은 우리가 알지만 자세하게 치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두고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또 이것이 뒷부분 가면 또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읽을 때는 소홀히 여기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9권 87페이지에 먼저 밝히면서 이 성막 하나하나가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13장이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가 어디냐면, 앞서 우리 변재준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올라가죠.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6차 입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이 6차 입산이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리고 8차 입산까지 다 끝내고 7월 10일 날, 아까 우리가 들었죠, 7월 10일 날 8차 하산을 하게 되는데, 내려와서 이때부터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질 때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게 되니까 요 기간, 요것이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날짜가 달라요. 출애굽기는 종교력으로 날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 169일의 시간 동안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받은 식양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성막을 자그마치 169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성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눈의 복음이다. 학자들은 이 성막을 가리켜서 눈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거하심에. 그 옆에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스케노.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첫 번째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장막을 치다. 또 두 번째로 거주하다, 살다, 그러한 뜻이 이 스케노라는 단어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스케노 했다는 거예요. 스케노, 장막을 쳤다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 같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함께 거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10규빗 되는 4.58m죠. 10규빗 되는 널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널판을 이렇게 10규빗 되는 널판을 세우죠. 그리고 위에 앙장으로 덮는데 4가지 앙장으로 덮죠. 마지막 이 4가지 앙장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왜냐하면 해달의 가죽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거무축축하고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해달의 가죽은 그 거센 광야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이 되는 거죠. 질기고 잘 뜯어지지 않아요. 오늘 아까 변재준 목사님께서도 이 해달의 가죽이 잘 이렇게 닳지 않고 찢어지지 않으니까 신발로 이렇게 제작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은 당시 그 모래바람과 광야 생활의 거센 풍파에 잘 견딜 수 있는 가죽이 해달의 가죽이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예쁘지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겉은 해달의 가죽처럼 초라해요. 사람들처럼 멋있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에 내부를 볼 때에 내부는 이와 같이 널판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안팎을 다 쌌기 때문에 안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안은 화려해요. 자, 한번 지성소 내부의 모습을 보세요. 이와 같이 위로는 구룹을 수놓은 천으로 덮여 있고 앞에는 휘장이 있고 양옆에는 이와 같이 금으로 널판을 다 싸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막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17페이지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막의 동쪽 문.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성막에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 성막에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자, 이 동쪽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을 지나가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단정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의 문을 하나밖에 없는 이 성막의 문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을 만나게 되죠. 번제단. 이와 같이 동쪽으로 이제 성막 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하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동쪽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번제단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토단이에요. 이 흙으로 되어 있는 토단. 우리 교재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번제단이 그냥 땅바닥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걸 토단이라 그래요.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이에요. 어떤 그 성막 그림을 보면 그냥 번제단이 땅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18페이지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 토단을 쌓고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와 같이 토단 위에 얹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토단 위에 번제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번제단의 이 토단 위의 번제단에서 짐승들의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 번제단이 피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토단 위에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체를 찢어서 신령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실 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를 다 적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적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단 위의 번제단은 일시적인 속죄예요. 일시적인 속죄. 토단 위의 번제단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태워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때마다 내 죄를 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십자가죠. 영원한 속죄.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죄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에서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른 것을 다 사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건 일시적인 속죄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곳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렸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희생이죠. 희생.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두 번째로 생축이 되셨다. 생축. 이것이 헬라어로 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뒤시아. 이것이
생축, 이것이 원래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 오늘 교재에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실어 놓았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요즘 이제 개역 개정판도 많이 보시죠. 개역 개정판, 또 바른 성경에 보면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에 생축이라는 단어를 희생제물로, 바른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이 원문의 뒷시야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내 정욕, 나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도 희생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나도 참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러한 희생의 터 위에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한 분이 살아날 때에 그 한 교회가 살잖아요.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식 목사님께서 전 지역의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원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이 살면 그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살면 그 성도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휘선 박유신 목사님은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 한국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80세가 넘어선 그 노구에 구속사 시리즈를 그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정말 한 목사님 한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놓으신 성도님들이 같이 살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그러한 희생을 알기에 참평안교회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점심 얼마나 맛있었어요. 제가 세미나 전국 다 다니는 가운데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구도 11월 5일 날 세미나인데 여기 한번 부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게 다 저희는 그냥 먹지만 이걸 전부 다 일일이 헌금하고 정말 진액을 짜듯이 구속사 운동센터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일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받은 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꼭 적용되어져서 정말 교회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은 우리 18페이지 밑에 그림이 있지만 노수로만 만든 거예요. 노수로. 이 물두멍은 이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그림에서 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눈여겨보실 게 앞에 한번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물두멍의 위치가 다른 성막 그림하고 달라요. 다른 성막 그림은 번제단 앞,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 요 가운데 물두멍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박윤식 목사님께서 1800번 이상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이 물두멍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을 하기에 걸려요. 그래서 한쪽에 있어서
여기에서 제사장이 씻기도 하고 제물을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성막 그림책하고 틀린 위치 하나가 바로 물두멍의 위치예요. 이 물두멍은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씻는 기능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저분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도 항상 깨끗하게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곳에 정말 정결하게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씻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더럽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1절 하반절에 수족을 씻되, 출애굽기 30장 20절에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4장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면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을 때에도 이 물두멍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에 대한 부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을 설명할 때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면 번제물을 여기서 씻었어요. 우리 개역 성경보다 바른 성경을 보면 원어에 가깝게 아주 잘 이 역대하 4장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꼭 요 역대하 4장 6절은 바른 성경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19페이지입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거예요. 진액을 짜듯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구속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명이 허다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를 보고 물어봐요. 저자들은 어디서 온 자들이냐? 13절에. 그때 14절에 답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 피에 씻어 깨끗게 된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얼룩진 피, 얼룩진 죄, 더러운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말했대요. 도말. 이것은 완전히 지워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인데요, 도말.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헤트에서 붙어야 돼요. 여기는 떨어지고 마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우다, 지우개로 잘못하면 막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하예요. 마하. 그래서 마하는 첫 번째 지우다, 또 쓸어버리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창세기 6장 7절에 인간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가운데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쓸어버리다 창세기 6장 7절에 나오는데 마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했다는 것은 다시 내가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는 용서해 준다고 하다가도 용서해 줬는데 나중에 또 섭섭하게 굴면 용서해 준 게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잖아요.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한 용서하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분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성소와 안에 지성소의 모습이잖아요. 자, 성소 내부를 보기 위해서 앙장을 걷어내면 이와 같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게 되죠. 동쪽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죠.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편 북편이죠.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 북쪽으로 진설병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남쪽으로 7 금초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정면으로 보이는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향로가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려요. 네, 이게 향로예요. 이 솜사탕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예, 향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 네, 나 향로 적어야죠. 향로. 근데 얘도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로라고 해요. 그래서 분향단 위에는 이 향로가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향로에는 향이 태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향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20페이지에요. 8장 3절로 5절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향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향과 같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편 33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과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잘 되죠. 시편 73편 28절에 있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래요? 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도 보면 잘 들으시니까 뭐가 자꾸 생각이 나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분향단에서 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요, 너무나 기도가 안 될 때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래요. 네. 너무나 기도가 안 될 때, 야 기도 안 된다 때려쳐 그러지 말고 기도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주기도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볼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삶을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진설병상,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편에 12덩이의 떡이 있죠. 이것은 1강 때 우리가 들은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죠.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설해야 돼요. 누가 진설하느냐? 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 매 안식일마다 역대상 9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볼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죠. 6번째 마지막으로 금등대, 마지막 21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금등대. 자, 이 금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남쪽으로 이렇게 성소의 남쪽으로 이렇게 금등대가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금등대를 잘 보면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금등대를 보면 원 줄기의 가지가 6개 나서 전부 7개가 되죠. 여기에 보면 이 금등대는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이 금등대 여기 밑에 요 세 개가 있는 것이 여기 잔이에요. 잔. 우리 그림에 우리 교재에도 있죠. 잔. 그 다음에 하나 비행접시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 옆으로 좀 하나. 요것이 그 꽃받침이, 꽃에는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받침. 그 다음에 그 위에 잔을 지금 딱 엎고 있는 요 모양, 요 잔을 엎고 있는 요 모양, 요것이 바로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잔 3개의 꽃받침과 살구꽃 위에 이 등잔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게 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비행접시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거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그 다음에 여기 꽃이 있죠. 또 꽃받침. 그 다음에 잔. 조금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 잔이 세 개요, 꽃받침과 꽃이 있고 막 자꾸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아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걸 일일이 이걸 따져가지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금등대의 그림도 화첩의 구속사 시리즈 9권의 화첩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 보세요. 성막은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없으면 성막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등대가 어둠을 밝혀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어두움이 가득할 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밝아지고 참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늘 밝잖아요. 빛이잖아요. 지옥은 늘 어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드라마에도 보면 지옥은 어두워. 그냥 불빛만 막 타는 불꽃만 막 타닥타닥거려요. 근데 천국은 샤방샤방 그냥 찬란하게 빛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왜 천국은 항상 빛이고 지옥은 어둠이냐? 천국은 등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옥은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예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거기는 천국에는 밤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만난 이 말씀을 모시고 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모시고 갈 때에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교회의 어둠이 물러가고 일터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오늘 정말 이 빛 되신 예수님, 정말 이분이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이 세상에 로또에 당첨돼야지 그래도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래요. 이게 교재 없어요. 예, 자꾸 넘기는 소리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래요. 저는 원래 좀 못돼 갖고 중요한 건 교재 안 넣어요. 이게 와서 들으시라고.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을 증거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참빛이다, 참빛. 그래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가졌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빛으로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걱정과 근심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빛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할게요. 자, 나머지 게 좀 읽어보시고요. 성막은 결론적으로 성막은 4가지. 제가 우둔해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 대한, 이 교재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대한 것의 압축 요약일 뿐이에요. 제가 깨달은 만큼 그 조금 일부가 여기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이 더 궁금하시잖아요. 꼭 9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 책을 봐도 제가 그걸 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소개시켜드리고 꼭 9권 책이 없으시면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게 해요. 자, 보세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저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주전 959년 8월까지, 8월. 열왕기상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요 기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 486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 땅에 486년 동안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486년 동안 성막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일시적인 임재예요. 일시적인 임재, 하나님의 일시적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성막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천국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영원한 임재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그때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의 삶에는 23페이지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 말씀 볼 때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때는 참 평강과 행복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해요. 아까 성막의 구조와 제작되는 것, 우리 변재주 목사님 통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도표화된 걸 잘 우리가 보았잖아요. 보면 이 성막 100규빗, 50규빗 때는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성막에는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어요. 아까 볼 때 금, 은, 놋, 또 조각목, 또 여러 가지 실들, 수많은 재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연합될 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연합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과시해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조각목같이 너무나 연약한 나무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조각목도 쓰시면서 금으로 감싸게 하셨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하나하나 연합하여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장로님들도 생각을 맞추고 목사님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막은 바로 천국의 그림자죠. 하늘 송소의 모형이고 참 것의 그림자. 바로 이 성막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1년 365일 가운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10월 1일 국군의 날, 76주년 이 국군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말씀의 용사가 돼가지고 이 하루 이렇게 말씀 잔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막을 온전히 깨달을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또 3강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고 많은 날들 가운데 전주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 1일을 구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날짜를 또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 안에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울림이 되고 진동이 되어서 정말 각자 교회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져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쉼을 갖고자 합니다. 쉬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3강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헌금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시죠? 우리 열강해 주신 우리 이동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주기도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 시즈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사 시즈 제12권 상 제사와 율법책 출판 감사 예배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평강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12권 상 제사와 율법책과 기념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1기 전주구속사 아카데미가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월요일까지 5주간 매주 10시 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구속사 시즈 1권, 2기에 2권 이래가지고 구속사 시즈 전권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성막과 언약궤 화첩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찰에 보시면
교회 이름만 되어 있는 명찰이 있습니다. 지역이 안 붙어 있고 교회 이름만 되어져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셔서도 명찰에 지역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간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쉬는 시간에 간식을 다 처분해 주셔야 저희 성도님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두고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쉬시라고, 이 강의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2시 45분부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늦게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지금 이 강의가 원래는 90분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강사님이 시간 맞춰 주시느라고 이제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싶은데, 강사 목사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내용을 다 충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가셔야 될 분들은 안내석에다 먼저 말씀하시고 명찰 반납하시고 화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